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요.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인색하죠.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도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정말 이 추운 저녁, 이 불금, 또 이때 이렇게 또 우리 금요기도의 이 자리를 또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 저희 끝까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세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 모두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생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정착하게 될 때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드렸던 것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란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기도회 때 말씀 전할 때도 한번 이렇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도미노라고 하는 도미노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칩을 탁 넘어뜨리면 이것이 계속 다음 칩을 쓰러뜨려서 하나의 이런 어떤 그림도 만들고요. 어떤 기하학적인 이렇게 좀 문양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도미노인데요. 그것처럼 가장 그 첫 번째 칩, 전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칩, 그것이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먼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애틀에서 이렇게 그 시애틀이 배출한 가장 세계적인 인물들이 3명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빌 게이츠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부자이죠. 또 이렇게 기부도 많이 하는 또 이제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잉이 누구죠? 이 보잉사, 그죠? 비행기, 그죠? 그래서 이 항공업계의 뭐 거의 뭐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맥콜드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이것을 처음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맥콜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서 걸출한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 인사가 이 3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그 시애틀,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다니던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라이크우드인가라는 그 선생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서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근데 그 선생님이 가장 그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주일 성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그죠? 경외의 표현이고 이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예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던 그 3사람 모두가 어떤 세계적인 그런 유명 인사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좀 성공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의 시작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살펴보면 바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제 여기서 7째 달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이 뭐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정착한 지 7째 달 만에 모였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 종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7월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이 티시리 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니산월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아서 도무지 외울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이름의 이런 달마다의 그러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티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민간력, 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7월이 1월인 것이에요.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데 이 티실이라고 불리우는 이 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나팔절이 있어요. 여러분, 나팔절이 뭐냐면요, 이제 그러니까 민간적으로는 정월 초하루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마치 저희가 신정 연휴 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쉬는 것처럼 이스라엘들도 이렇게 이제 그 티시리 월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 잘 아시죠? 요새도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지키는데요. 욤 키푸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이렇게, 그렇죠,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씻는 바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바로 이 대속죄일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이제 텐트 생활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진짜 텐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바로 그러한 이제 절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이스라엘이 모인 달, 그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티시리 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들,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때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이죠? 언제예요? 애니타임이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죠. 안 그런가요? 근데 아무 때나 만나긴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이렇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 때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아버님이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늘 언제나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진지하게 깊은 어떤 이야기나 대화들, 그죠? 삶의 필요들을 갖다가 나누고 또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러분들 이런 시간 매 순간마다 가지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가 과연 그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요? 예배하는 때겠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복 주신, 그죠? 안식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이라고 우기지만 저희야 언제나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요. 바로 우리가 모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바로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여러 공예배의 시간들, 오늘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정하신 이 시간,
바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 주실 때, 그때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일곱째 달에 그렇게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은혜의 때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이란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 one man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수가 한 5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남자들만 계수를 하는데 진짜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자만 계수한 건지 아니면 그 가운데 여자나 뭐 아이들도 포함된 건지, 뭐 보통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견해로 따르면 남자들만 5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뭐 그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처럼 모여들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복잡했겠어요. 그죠? 뭐 저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 마음처럼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뜻, 그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즉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사로운 그러한 목적과 이익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말 중에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요, 그죠? 또 우리 뭐 사는 곳이 달라요. 또 생활 수준도 굉장히 이제 다르고요. 또 지적 수준도 굉장히 다르죠. 좀 이렇게 다운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우스갯소리 한번 하면, 아까 생김새 말씀드렸는데 저같이 이렇게 정말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죄송해요, 안 할 걸 그랬어요. 그냥 계속 갈 걸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이곳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무엇이죠?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 가지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을 때요, 대학원을 마치고 제가 있는 학교로부터 보스턴 다운타운까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잡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차가 안 되니까 제가 가져가 버리면 하루 종일 집에서 꼼짝 말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뮤터 레일을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2시간이 걸려요. 안 놀라시는군요. 네, 2시간이 걸리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스턴 시내에 이렇게 그 절차가 막 들어가는데요, 거의 다다를 쯤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해져요. 이 눈에 갑자기 이렇게 광채가 막 자던 사람들이 막, 그리고 자기 짐 챙기고 막 이러.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열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요, 옆에 사람 누군지. 근데 어쨌든 한 기차, 그죠? 한 열차 안에 몸을 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공동체다, 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스턴 시내에 들어가는 목적이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누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 열차에 몸을 실은 것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곳에 속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마치 한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서의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 정말 다른 엉뚱한 그러한 자신의 사사로운 그러한 목적과 그런 이익만을 위해 정말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있어요. 그죠?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연주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하지만 목적은 하나죠. 바로 한 곡, 그것을 연주하기 위함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정황들도 다 달라요.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지금 현재의 감정들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즐겁게 지금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정말 울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조유한 목사의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를 막 그냥 피식피식 이렇게 웃으시며 들으시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울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세요. 하지만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의 그러한 탄식과 슬픔이 이제 곧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주시는 바로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다 예배하러 나오셨죠? 믿습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분을 마치 그냥 의무방어하듯이, 이거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래, 오늘 좀 따뜻한 아랫목에 좀 더 눕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더라도요, 이 예배당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아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생각해 봐야 하는 두 번째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이라 함은 주변에 있던 이제 이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예전부터 있었던 그 터 위에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딱 생각하면 이민족들이 두려워?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좀 비겁한 것 같지만, 그래, 숨어서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돼야 맞는데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의 좀 그 해석상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중에 T라고 하는 그러한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접속사가 몇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면 뭘로 해석한 거예요? because of. 그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고, 그죠? 예배하였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even though 혹은 despite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으로도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이 despite 혹은 even though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두려워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럽죠?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무엇일지라도, 그죠? 그래야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들이 이민족들을 두려워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했을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 터 위에 다시 예전에 그들이 그 제사, 그 조상들이 계속 제사 드렸던 그 제단 위에다가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민족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죠? 이제 그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치 영적 전투 같은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었겠죠. 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민족들 배후에는 바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보스턴에서 있을 때요, 그 청년부에 한 청년부의 어떤 자매가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와서는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정말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을 잘 정착해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문득 자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에 있는 엄마가 점을 봤는데 원래는 이제 믿는 집안이 아니죠. 근데 그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네 딸이 지금 보스턴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네 남편 사업 망해, 이랬대요. 그자 이 엄마가 딸에게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 다녀. 야, 너 거기 다니면 네 아빠 사업 망해. 그러면 너 유학도 당장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갈등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결국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자매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기도한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자매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사단이 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굉장히 교묘하게 또 굉장히 두렵게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좀 다시금 정착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이민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는요, 저는 뭐뭐실지라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 두렵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무게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저 구석탱이에 가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드립시다, 막 이렇게 좀 막 적용을 막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이죠. 그들이 두려웠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아니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강해서도 아니고요. 그죠? 내가 정말 많이 배운 게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연약할지라도도 아니에요. 가난할지라도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오직 믿을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참 없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야. 나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좀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많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제가 다른 데서는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고 세임받을 수 없고 다른 데 가서는 도저히 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그 누구죠? 그 어떤 그 책을 공짜로 이렇게 도서관에서 나눠준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제목이 Winter and Me예요. 처음에 이게 뭔가 대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겨울과 나더라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혹독함, 정말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 그러한 이제 시기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올겨울 정말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고도 있었고요. 또 요새 이렇게 뭐 한국에서나 아니면 이쪽에서 성도님들이나 가족들 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분들 이렇게 위로하러 또 예배드리러 다니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그러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누구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중에 이제 이 8절 말씀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요, 그 성전을 쌓을 수 있었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죠? 바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성전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바로 예배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하여서 다시금 무너진 그러한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가득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또 크신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